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유다가 똑같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치도 우리에게 잘 설명하지 않지만, 물론 힌트는 있어요. 자, 그 시간 그 얘기는 하고 싶진 않아요. 친히 말하진 않으니까. 유다가 180도 달라진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37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셔야 합니다. 17세였던 요셉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아버지에게 하는 일이 뭡니까? 형들이요, 날마다 고자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형입니까? 동생입니까? 요셉의? 형이죠. 그렇다면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얼마나 실망을 주는 존재였던가. 희망사항일지는 모르지만 유다는 희망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늘 듣는 얘기가 절망을 가져다 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의 행실이 옳지 않는 모습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꿈쟁이인 저 요셉 때문이다. 형들이 죽이려고 했죠. 유다가 나섰습니다. 뭐 하자고요? 애굽으로 팔아 넘기십시다. 그래서 아버지, 그죠? 야곱이 평생 동안 아들을 가슴에 묻어야 했어요. 왜요? 죽은 줄 알았으니까. 물론 형들이 그렇게 꾸몄지만 동물에 의해서 찢겨 죽은 요셉이다. 죽은 아들이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자녀를 먼저 보내는 것은 진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 하셨는지. 그죠? 근데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제안했어요? 유다가. 물론 형들이 똑같이 행동했지만 애굽으로 팔아넘기지 않았다면요. 질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는 장본인과 같은 존재. 아버지의 희망도 없고 아버지를 슬프게 했으며 아버지에게 절망을 주던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유다가 국무총리 앞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고백을 합니다. 제 아버지가요, 물론 요셉이라 표현하지 않지만 형을 떠나보내면서, 그 형이란 말은, 그죠? 요셉을 표현한 거예요. 물론 동생이죠. 그 동생을 떠나보내고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몸처럼 여기는 베냐민조차 잃게 된다면 내 아버지는 이제까지 슬픔으로 지내왔는데 스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스올이 뭡니까? 죽음의 장소입니다. 아버지는 죽습니다. 아버지 마음 하나 헤아리지 못하던 유다가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아버지에게 좌절을 주고 절망을 주던 이 유다가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마음을 누구보다도 헤아리며 오늘 국무총리 앞에 아버지가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 마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오늘 유다가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날 밤이었죠. 사실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재연을 한 것입니다. 어제 무슨 재연이 있었을까요? 요셉만은 특별히 사랑하는 그 상처를 형제들은 늘 안고 있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재현했어요. 아세요? 어떻게 말입니까? 두 번째 이제 곡식을, 그죠, 얻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온 그 형들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특별한 대우를 해주죠. 그런데 순서대로 형들을 안 칩니다. 이것도 놀라운데 특별 대우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아버지 야곱이 죽어버린 요셉 대신에 집착한 이 베냐민에게 몇 배를 줄까요? 음식을 베풀어 주는데 다른 형제에 비해서 5배를 내놓습니다. 의도적입니다. 생각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거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라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 치열한 차별 대우에 상처를 받은 형들에게 고스란히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요셉이 일부러.
그냥 동생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차별 대우. 여러분들은 음식 먹고 밥 먹는 것이 별것 아닌처럼 보이지만 유대 사회에서 같이 밥 먹는다는 것은 특별한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특별한 대우로 어떻게 하고 있나 형들이 사실은 요셉이 떠올리게 하며 그 상처를 되뇌게 하며 또 한편으로는 생각나게 만들고 이들이 어떤 상황인가 2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들은 그런 형들이 아닌가 테스트를 합니다. 최종적인 테스트가 그 다음날 벌어졌죠. 형들이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멈춰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뭐 했죠? 은잔을 누구의 자루에 넣었어요? 바로 아버지가 여전히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그의 아들 베냐민의 자루에 넣었어요. 은잔이 별것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대체 불가능합니다. 10억을 줘도 바꾸지 않는다는 의미로 점치던 은잔이다 내 주인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물론 요셉이 점을 쳤겠어요. 일부러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넣고 종으로 만들어야 된다. 다 같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형들은 이제 달라진 것 같아요. 고백합니다. 연대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비록 이 은잔이 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났지만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요셉이 거부합니다. 필요 없어. 죄인만 감당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야곱의 그 사랑하고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그 아들 누구요?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되는 거야. 여기에 오늘 본문에 드디어 유다가 전면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베냐민만 종이 된다면 됐네. 이제 우린 잘못 없으니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대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죠. 대신 희생하겠다고.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럴 존재입니까? 대신 책임져주고 대신 희생할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38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유다가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38장에 유다는 자기의 첫 번째 아들이 죽습니다. 두 번째 아들도 죽습니다. 근데 유다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며느리 때문이다. 저 다말 때문이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며느리 다말 때문에 죽었습니까?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이셨더라. 성경은 그래서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유다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남 탓하는 성격. 우리 가정의 문제는 저 여자다. 우리 가정에 들어온 저 여자 때문이다. 라고 여기는 남 탓하는 모습. 남 탓하던 유다가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내 탓입니다. 내가 죽어야겠습니다.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으니까 얼마만 변화가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유다가 38장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아이가 어리니까 기다리라고. 며느리를 주지 않습니다.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셋째 아들이 죽을까봐. 진짜 그 말이었을까요? 책임 회피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무와 명령을 따라서 그가 시행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는 그 유다의 모습이 38장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유다가 오늘 본문에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베냐민의 잘못이지만 내가 책임집니다. 라는 모습으로 달라져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43장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43장에 오늘 유다가 어느 정도 책임지고 있는지가 비교해 보면 나타납니다. 43장에 이제 두 번째 기근으로해서 한 번 그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두 번째 가겠다고 합니다. 못 갑니다. 왜 못 갑니까? 아버지가 문제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너네들이 왜 왔냐? 정탐하러 왔다. 동생이 없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반드시 진짜 동생이 있다면 베냐민을 데려와야지. 그러면 내가 믿겠다. 너희 정탐꾼임이 분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양식을 구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베냐민을 반드시 대동해서 요셉 앞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표현하죠. 만약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두 번이나 우리가 갔다 왔겠나이다. 요셉 대신에 죽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요셉 대신에 베냐민만을 집착하고는 이 아버지를 어떻게 바꿉니까? 유다가 나섰습니다. 그때도. 아버지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겁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만약 죽어버린다면 제가 죄를 다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오늘 32절 말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요셉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려 돌아오게 할 건데 그렇지 않으면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안 돌려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죄를 져야 한다고 합니다. 베냐민의 은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타나니까 죄를 지은 그놈만 두고 너희 집으로 양식을 가지고 떠나라며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다시 고백하며 말합니다. 그러니 뭐라고요? 내가 대신 종이 되어야겠나이다. 유다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이 왜 이렇게 결론되어 가고 있을까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특별한 은혜를 지금도 잊어버렸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크게 만드시려고요? 아브라함을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 간증하게 하려고요?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이유는 너로 인해 열방이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온 열방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습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고, 그래서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보면 복음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그건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하지 않을래요. 아무튼 그죠? 그런데 지금 3대째가 지나서 복덩어리 됩니까? 그 가정은 깨어질 대로 깨어져 있습니다. 서로 사랑 다툼합니다. 저놈 없으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 받을 수 있을 텐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다 깨어질 대로 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열방의 복덩어리 됩니까? 하나조차도 안 돼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희생시킵니다. 희생당하는 자가 장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때 보세요. 요셉이 2배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2배를 누가 받습니까? 장자가 받습니다. 야곱이 마지막 축복할 때. 그리고 유다에 대한 축복을 보세요. 2명의 장자가 세워지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 봅니다. 궁극적인 장자가 누가 됩니까? 일시적으로는 요셉이 그 가정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희생당하지만 또 한 명이 유다가 장자답지 못한 그 유다를 바꾸어내서 장자 역할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유다도 장자로 축복을 받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대신 희생하였던 또 다른 유다 때문에 그의 가정이 삽니다. 복덩어리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밝힙니다. 요셉이 이제까지는 밝힐 수 없습니다. 20년 전이나 똑같으면 나는 애굽의 총리다 밝히면 죽습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내가 대신 죽습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장자다움의 선포 때문에 드디어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우리 읽은 것입니다.
45장 1절. 요셉이 드디어 여러분이 팔아넘긴 동생 제가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밝힐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정에 장자가 결국에는 희생당하고 세워지는 과정을 창세기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며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장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장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라는 장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가문을 통해서 태어난 진짜 장자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 소망입니까? 장자 노릇을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는 소망이 있으며 우리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갈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 본문에 그는 누굽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아니겠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뭐라고요? 먼저 나시니니. 예,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예수님도 피조물인가? 났다고 하니까, 태어났다고 하니까. 여러분, 유대적인 표현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먼저 났다는 말은 장자라는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어떻게 하나님이시겠어요? 태어날 수 없습니다. 뭐 성육신했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게 아니죠. 오늘 무슨 표현한다고요? 예수님이 장자이시다. 모든 피조물의 장자이신 예수님을 오늘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못 받고 있습니다. 인간 장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시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자가 된 유다와 진짜 장자인 예수님의 차이점이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 가정의 소망으로 하나님이 희생시키신 그 유다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다르며 우리는 더 큰 복음을 누리는 자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 아세요? 유다는요, 변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에 의해서 조금씩 결국에는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인물로 변화되어 갔다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자 노릇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드디어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들었던 음성이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이 말은 기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어봐야 합니다. 이 기뻐한다는 말은 어디 쓰냐면 이사야 42장에 등장합니다. 42장부터 53장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소리 들려줘서 확인시켜 줍니다. 무슨 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통치하게 되겠지만 세상의 임금처럼 능력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무력으로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더욱더 깨닫게 하시려고, 물론 예수님 아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2장부터 53장의 주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메시아는 대신 고난당합니다. 대신 심판받고 대신 죽습니다. 그게 너의 일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죠? 40일 내내 금식하셨던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대신 고난받고 대신 죽는 그 사역을 하시려고. 그게 장자의 역할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의미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붙들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아들 예수님 장자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초자연적인 바람을 잠잠케 하고, 그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죠? 5,000명을 먹이는 사건. 오늘
이건 신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다. 초자연적인 현상 정도로 이해하시겠지만 예수님 입장에는 뭔지 아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생명을 맛보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뭐 한 겁니까?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때로는 귀신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늘 헤아리는 사역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큰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된다는 이 사명 때문에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니까 어떤 때는 뭐합니까? 도망치셨습니다. 억울하게 개죽음을 당하지 않으려고 어떤 때는 피신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영웅 대접을 하는지 사람들이 왕되어라고 몰릴 때 도망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죽어야 되니까 고난당하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장자다움인 것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주장했는데 우리가 믿을 것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대응에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십자가를 지셔서 온 인류를 향한 장자 노릇을 우리 대신에 죄의 종노릇 하시는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너가 종되라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며 우리를 묶어놓지 못하도록 진짜 장자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우리 고백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신앙 고백에는 지옥에까지 들어갔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장자 역할을 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장자 되었담을 그렇게 강조하겠습니까? 이제 골로새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으라 그런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성도에게 장자 노릇 하신 예수님 기대하는 바가 있다. 너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 뭐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뭡니까? 왜 장자 얘기를 그토록 끄집어낼까요? 골로새서는 장자이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이제는 본받아야겠구나. 본받음에 대해서 어떻게 본받아야 되나 쭉 얘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골로새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를 왜 지었다고요? 이제 예수님 믿었다고, 구원 얻었다고. 그러면 끝이 아니야. 예수님 닮아가려고 구원하셨지. 장자이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보고 이제 뒤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되는 거야. 그게 구원인 거야. 구원을 한쪽 측면만 이제 죄값 다 치렀고 이제 이 세상에서 마음 놓고 살든지 다 구원받아. 그건 이단이에요. 가현수를 주장하거나 이분법을 주장하든 그노시스라는 이단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짓든지 다 구원받으니까 괜찮아요.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한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 믿었어? 너희 구원 받았다고 천국 갈 거 확신해? 기쁨이 있지. 그 기쁨과 은혜는 너희에게 오늘 장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야. 근데 저는 고민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 본받는 게 진짜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 오늘 또 찬양을 일부러 골라서 했지만 주님 본받는 게 진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관건입니다. 죽을 때까지 참 우리는 어쩌면 이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실력이 있어서 누군가를 섬기다가 찬양대 섰다가 한마디에 훅 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압니다. 이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와,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저들이 죄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셔야 했는데 나를 보면서 누구 하나 받아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언제 합니까? 섬겨보면서 우리 신유한 목사님이 주로 하는 얘기가 요즘 그 얘기입니다. 섬겨보면 압니다.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없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존재인지 여러분 섬겨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섬겨보면 얼마나 인정 안 해줬다고 섭섭해하고 그죠? 나름대로 준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아무 말도 없죠. 뭐 수고했다는 말도 없죠. 얼마나 내 자신이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지 섬겨보면 압니다. 그러면서 조금 실력 있는 사람은 그치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 나의 죄성을 보면서 깨달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묵상합니다. 아, 저분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내가 얼마나 다음에는 내가 섬기나 봐라.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내 아픔과 내 눈물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신앙이 조금 있는 분은 다릅니다. 그치? 아, 저런 사람도 받아줄 수 없는 나인데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용서인가 깨달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면 갈수록 와,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한마디도 표현 안 하시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팔렸는데 예수님은 말도 안 하시네. 여러분 그러셨어요? 팔리셨어요? 물론 억울한 일 당할 때는 많지만 나를 저평가할 때는 많지만 나를 죽이셨어요? 상대방이.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억울함과 나의 모든 것들은 진짜 사소해 보입니다. 아, 사소해 본다는 좀 고칠게요. 힘들긴 힘드니까. 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와,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나만 보니까 그 고난이 크지.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거 진짜 사소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소하지 않죠. 우리는 남들이 당할 때는 충고해 줍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객관화되어서. 근데 막상 그 일을 내가 당하면요. 진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속에서 와, 주님의 십자가 이거 보통이 아니네. 은혜를 가끔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합니까? 아니, 내가 힘든데 주님 십자가가 어딨냐고. 난 지금 죽을 지경인데. 실력 있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저는요, 이러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와, 내가 죄인이네. 주님의 십자가로 날 덮었네. 그것으로 본받아가면 괴롭습니다. 그것은 금욕하는 것입니다. 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이 십자가는 이토록 큰데 내가 지금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건 그것에 비해서는 작은 거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나간다면 여러분 주님 따르는 주님을 본받는 것은 고행길입니다. 기쁘던가요? 억지로 참고 견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리 보아야 합니다. 요셉이 앞에 선 유다가 성경이 설명하지 않듯이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유다. 성경은 왜 그토록 설명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지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습니까? 죽어야겠는데 목숨을 끊기 전에는 나 자아가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죽어야겠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부인돼야 되는데 틈만 나면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난 죽지 않습니다. 언제 죽어요? 하나님 데려가셔야 죽죠.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장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내 죽음이 되게 하시려고. 이게 연합의 비밀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나도 부활로 사는 자, 이제 죽는 자 정도가 아니라 죽었던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살라는 말은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는요 이렇게 살면 자격을 얻는다, 천만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살아보라는 것이지 삶으로 자녀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장자인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예수님의 장자인 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복음인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믿음에 누가복음에는 더더욱 우리에게 복음을 얘기합니다. 지금 누가복음을 제가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마태복음에는 뭐 한다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빠라고 했는데 그 좋은 것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누가복음에는 구체화시켰습니다. 성령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그분을 주십니다. 성령이 왜 선물입니까? 객관적인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원, 그 일을 이루심에 어떻게 받아들입니다. 내 것으로. 2000년 전에 죽었지 지금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런데 죽게 하십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요, 객관적인 구원을 주관적인 구원으로 바꾸어서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그래서 믿게 하십니다. 내 것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장자 예수님을 믿는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야 하는 길인지.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건요, 여러분 망치는 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죠? 말씀을 듣고, 요건 요렇게 적용해야지. 구체적이 못하다. 저는요, 그것만큼 망치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이 뭐 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은 틀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사니까 못합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런데요, 결단하고 순종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본받는다는 말이, 나는 죄인인데 이처럼 사랑하는 주님, 이런 정도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겪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비교함으로 얻는 본받음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의 깊이를 생각할 때 저는 발자국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많은 예화로 들었던 것처럼 나 혼자, 그죠? 주님을 믿는 것 같은데 주님 어디 가셨어요? 발자국을 보는데 처음에는 4발이었는데, 그죠? 나중에 보니까 2발이었다. 주님 업고 가셨네. 많은 여러분 도전받았잖아요. 저는 한 걸음 또 다른 묵상이 되었어요. 우리 청년부 신유아 목사님 오시기 전에 설교하다가 본받는 거는 이런 거네. 눈이 쌓이고 쌓입니다. 걸어가기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발을 꾹꾹 눌러서 이미 걸어가십니다. 1m가 쌓여도 괜찮습니다. 그 발만 짚으면 눈이 1m가 뭡니까? 2m가 있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게 본받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애쓰고, 이게 본받는 게 아닙니다. 금욕하고, 그죠? 경건에 힘쓰고, 그러면요, 좌절해요, 여러분. 힘들어요. 주님, 왜 이렇게 힘든 고양이 길을 가라고 하는지. 복음은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주님을 보여줍니다. 그 주님이 걸어가셨다고, 그것만 보고 디디라고. 그게 본받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장자 되셔서 우리 앞장서서 가시며, 여러분이 겪었던 고난 다 겪으셨습니다. 안 겪은 고난이 있던가요? 그 고난의 길에 예수님이 꾹 눌러주셔서 대신 죽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지금도 여러분의 앞길, 저의 앞길, 우리 교회의 앞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걸음을 보는 자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작은 예수 되십시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에 집중하여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영역을 보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나를 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 하나하나에 디딜 것을 보면서 주님이 이루어내시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주님의 걸음에 나를 디뎌가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는 가벼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가짜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예수님 믿고 즐겁다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던가요? 그래서 자꾸 속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즐거워야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제거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고난입니까? 왜 고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해야 한다니까, 내가 애써야 한다니까, 내가 개척해야 한다니까 주님의 따름을 그렇게 오해하고 금욕주의로 빠지든가 또 애서봄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네가 가라고, 너 응원할 땐 가라고 하신 적이 없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맏아들 되셨습니다. 진짜 맏아들이십니다. 그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주님의 걸어가신 그 한 걸음이 보이시고 그래서 또 다른 작은 예수로 이 땅에 사십시다.